1장부터 갑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181면입니다. 구약성경 1181면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요, 늘 성경 한복판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남게 됩니다. 그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21장과 에스겔 22장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제목이요, 은혜와 심판의 칼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사랑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리한 심판의 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 칼집에 넣어놨다가 말을 안 들을 때 그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요, 말을 안 듣는 그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서 속에도 들어있고 스바냐 속에도 들어있고요, 예레미야 속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 가마솥 안에다가 씨물 펄펄 끓는 씨물을 끓이고 계시는 하나님 보았죠. 그 씨물은 여러분 바벨론 군대입니다. 가마솥에다가 여러분 용광로에다가 씨를 어떤 씨든지 용광로에는 다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 씨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북쪽 신바벨로니아에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 씨물을 부어서 말 안 듣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땅을 녹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요, 심판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어서 천국 보내고 싶어요, 지옥 보내고 싶어요? 확실합니까? 근데 여러분 본인이 천국 안 가고 끝까지 지옥 가겠다 하면요, 하나님도 못 말기죠. 인간 속에 자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단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한 멸망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20장 21장에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실은 그 심판받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 뭐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혹독한 심판 가운데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제가 예를 듭니다. 아들이나 딸이 공부도 안 하고요 계속 여러분 만약에 술집을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하고 싸워서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떻게 손을 써야 돼요?
그냥 놔두면 영 사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요 해초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들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말 하라 하고요 방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요 좀 닥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또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내 죽인다고 막 고함을 치긴 쳐도 맞지 않으면요 그 못된 버릇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죠. 스스로는 못 고쳐.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를 그 지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비유를 갖고 징계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뭐 하나님 뭐 그런 이상한 비유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조롱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데 끝까지 회개시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예 목을 자르려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모습이 오늘 21장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아예 목을 잘라 그 목이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나라를 아예 통째로 하나님께서 잘라 갖고 없애버리려고 그래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인 중에서요 극악무도한 죄인은요 사행을 시키죠. 중국에는 공산주의라서 그런지 뭐 사행 잘도 하대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행 해놓고는 집행은 안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 안 된 사람은요 쳐서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주의가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영상을 한번 잠깐 봅니다. 한 몇 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잠깐 봐야 설명이 쉬워요. 그럼 불 끄지 말고 그냥 한번 봅시다. 한번 틀어보세요. 자 여기 불을 좀 끌까요? 자 여기 한복판에 어떤 죄인이 한 사람 앉아 있죠. 박포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1차 왕자의 난 때 방언을 도와 공신이 됐으나 논공 행상의 불만을 품고 이무대감을 비방하다가 방언의 진로를 사 유배됐다가 방언의 특사로 복권됐다. 그러나 박포는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회안군 방관을 부추겨 난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2차 왕자의 난이다. 하지만 난은 실패로 돌아가고 박포는 방금 한 사람 죽었죠. 그래 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칼을 아까 전에 그 칼 봤죠. 그 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갖고 와서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죽었죠. 그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이 여기 들어 있는데 저거 여러분 목을 자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여러분 망난입니다. 국어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조선 시대에는 사행을 집행할 때에 따로 여러분 무슨 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1년치 싹스를 준답니다. 그래 가지고 죄인 중에 한 사람 아까 전에 그 막걸리 마시고 후불을 가지고 뿌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죄인을 다른 죄인을 쳐서 죽이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데 그게 그래가지고 1년치 봉급 주고요. 아니면 자기 죄를 사면해 줄 때 죽인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마강된 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로 심판하는데 자 오늘 21장 이거 전부가요. 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칼이요 바벨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한 칼이 뭐라고요? 바벨론은요 이 군대인데 이 바벨론 군대가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와서 좀 봐주세요 하면요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칼이니까. 그리고 칼이 너무 예리하고 잘 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선 시대에는 망나니를 사행을 집행하는 집행수를 망나니라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망나니라 그러죠? 망나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 그렇죠. 그 막대 먹은 사람, 말과 행동이 막대 먹은 사람을 망나니라 그럽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단어가 살짝 변화되었죠, 그죠? 더 막대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개망나니. 아이고 상 줘야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망나니인데 더 못된 망나니는 개망나니죠. 어디 적어놓으세요.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원색적인 그런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런 본문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요 먼저 지적을 합니다. 자, 21장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아 너는 얼굴을 어디로요? 예루살렘 동그라미 치세요.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소 예배당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심판의 예언이죠.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해. 원래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대적하죠. 근데요 말 안 들으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믿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로 믿음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성소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빼었다. 자, 아까 전에 망나니가 칼을 들고 휘두르죠? 그런 것처럼요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 했는데 그 의인은요 지 스스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전부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도 빼먹고 여러분 예배도 잊어먹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배당에 다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스스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을 안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게 죄인이에요. 오늘도 나는 목사 아들이라서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요 그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모르겠고 옛날에 잘 믿었어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 의인했는데요 이거는요 스스로 의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의인도 죽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녀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뭘 쳐들어와 이런 생각한 사람 전부 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말해도요 에스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오늘도요 아이고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기 공부 많이 한 의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박사나 있나 그런 생각하는 그 사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어떤 소식을 듣고요 그게 빠져가지고 설교가 안 들린다,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죄인이에요. 맞아요?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것도 죄인입니다.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 다 드리고 가야지 뭘 빨리 가기는.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죠. 자,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의인 없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니 내 칼을 하나님의 칼집에서 빼어서 모든 육체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칠 것이다. 그죠? 남북 다 합해서 다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탁 빼내면요 안 맞아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 하나님 칼은 피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엎드려 하나님께요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꼬리 해야 되는데 뭐 그 칼이 잘 듭니까?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칼요 한 방만 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알게 하라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요 심판하기 전에는 칼집으로 안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뽑았으면요 그 칼을 쓰지 사용 안 하고 다시 꼽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칼은 바벨론 군대죠. 인자야, 여러분 이 6절부터 뭐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그거를 에스겔에게 보여줬는데 백성들이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칼집에서 칼 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에스겔에게요 내가 칼집에서 심판하려고 칼 뺐으니까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 뺐다고 전달해야 되는데 가서 조용조용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발을 동동 구르고 그죠? 가서 탁자를 막 치면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갖고 졸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뚜까 이불 덮어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이렇게 치거든요. 조는 사람은 저 뒤에가 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눈 떠보고 또 자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잠이 오거든요. 빨리 예배당 저 뒤에 가서 서서요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인자야 너는 에스겔아 너는 탄식을 하면서 너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그 말은요. 그 여러분 울고 탄식하는데 막 큰 소리로 창자가 막 여러분 터져 나올 것처럼요 가서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백성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할 건데 너무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하니까 자장가로 들리는가 봐. 그래 여러분 그 얘기죠.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아이 에스겔 선지자여 어떻게 가지고 울면서 탄식하면서 뭐 그렇게 뭐 목이 터져라 그렇게 말하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대답하기를 재앙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알아들으라 그리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에 왜 울면서 큰 소리로 그리 합니까 하니까요. 재앙이 온다 하니까 재앙이 오기는 무슨 재앙이 와? 안 왔는데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각 마음이 녹음에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함에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포탄이 그냥 날아와 가지고 여러분 어디 창원 시내에 어디 한 방 빵 떨어졌어. 그리고요. 여기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여러분 사이렌이 소리가 나고요. 여러분 막 이게 실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앉아 있다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간이 퉁 떨어질 거 아닙니까? 뭐 시작됐죠? 전쟁이 났는가도 모르는갑다 여러분 봐. 여러분 봐요.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 방 날아와가지고 어디 여러분 창원 시내 어디 풍 하나 떨어지고요. 땅이 흔들흔들 하더니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사이렌이 불더니요. 그다음에 방송에서 막 이게 민방위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사항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요. 우리 어르신들 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애들은요? 몰라요. 애들은 그냥 어디 뭐 폭죽놀이 하나 이리 생각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에스겔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재앙, 전쟁이 온다고 지금 얘기하는데도요, 백성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10절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아까 전에 칼 봤죠?
하나님 뭐 하려고 칼을 준비했죠? 하나님이 맛있는 거 해줄란갑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의 목을 쳐버리려고, 그죠? 죄인의 목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한 거죠. 여러분, 죽여버리려고 준비한 거죠. 그죠? 또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그렇게 칼이요 피할 수가 없이 빠르게 달려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 어디냐? 바벨론 군대야. 그죠? 무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죠? 내 아들의 규가, 내 아들의 규 하는 것은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유다 시드기야 왕 자리가 왕의 권력으로 뭘 했느냐? 모든 나무 거기다요, 백성들을 업신여기는도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이요, 왕의 권력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요, 백성들을 업신여기면서 백성들을 죽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왕부터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방백들 죽이고, 그 다음 백성들 중에서 못된 놈 다 죽이고, 맞아요? 하나님은 그 순서를 따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통째로 망하는데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부터 잘못됐고요, 종교 지도자들부터 잘못해서 사람을 업신여겨.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가요, 아버지나 시아버지나 이런 사람들 봐도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래 보고 다니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사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죄 중에 죄입니다. 교만죄에 걸려요.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막 인사하더니 자기 보고 뭐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사도 안 해.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업신여기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시드기야가 자기 백성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 할 때 그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왕이나 권력은, 대통령은 누가 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뽑았죠? 백성이 뽑았는데 백성 보고 화를 내더라고. 숭을 내. 여러분, 그러면 좀 이따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1절, 그 칼을 여러분 바벨론 군대를 잡아 누가요?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 군대가 들려있는데 그게 마강된 칼이죠. 그죠? 손에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는 건 잘 갈아서 죽이는 자의 손에,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이라는 군대의 칼을 잘 갈아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손에요, 바벨론 군대에게 그 칼을 넘겨주었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칼을, 심판의 칼을. 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부르짖어 슬피울지어다. 그렇게 누가 대신 우느냐? 예레미야가 대신 울죠. 그죠?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칼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 넙적다리를 칠지어다 할 때 힘이 다 빠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주는 그 권력, 권한이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권력이 무상할 때는 네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면 살 것 같은데 나라 없는 백성들은요, 세상 어떤 나라에도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지금 위태롭죠? 제대로 가면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가지고 나라를요, 똑바로 세우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요, 갈 길이 없는 거죠. 그죠? 자, 13절,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자, 예언하는데, 여러분,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그 말은요, 자,
여러분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데 뭘 예언하느냐? 적군이 쳐들어와서 2번, 3번 이렇게 거듭 그 전쟁에 공격을 당한다. 자, 거기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바벨론 나라가 한꺼번에 와서 한꺼번에 다 잡아가면요 해결가 안 돼. 그래서 1차, 2차 여러분 보세요. 재앙도요. 재앙도 그냥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나면요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여러분 처음에 차가 살짝 받치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게 예배당에 가서 잘못한 게 뭐 있나 없나 그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2번 누가 와서 뒤에 받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3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못 들으면요 3번째는 몽땅 다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3번이나 와서 적군이 잡아갔는데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을 둘러싸고 죽이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그게 그 예루살렘 성문에 와서 바벨론 군대가 다 지키고 있죠. 그러면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자, 카라 모이라. 자, 카라 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칼들아 가서 저 예루살렘 저거를 목을 치려고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치라 대열을 맞춰 치고 왼쪽으로 치라 향한 대로 칼이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예루살렘 성에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요 칼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죠. 그죠? 그래 이렇게 말해도요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요. 오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교가 막 재미있고 즐겁고 부드럽고 그런 설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면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있는가? 그래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될 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너무 사랑만 줘가고 키우면요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때나 가서요 할아버지 앞에 가서도 막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교육을 하는데요 선생님이요 만만해요. 그러면요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요 교육돼야 안 돼요? 지금 그래 교육이요 그래 엉망진창이야.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그 애는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그 배우러 가면 안 돼. 그 배워봐야 헛방이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요 아버지를 존경할 줄도 알아야 돼. 맞아요? 아버지 사랑하는 건 나 또 그 안 해도 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엄마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요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이요 아버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요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망하는 거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 자유가 지금 너무 많아서요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속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목사님은요 주일 빠져도요 아이고 뭐 그래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요 저도요 너무 하나님보다 더 관용해줬다가는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심판받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 19절부터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군대가 오기 전에 오는 모습을요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
아니 출발하기도 전이야. 한 4년 전이거든 지금. 근데 올 때 4년 후에 올 때 오는 장면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언젠간 이 인류의 마지막 때가 심판 때가 오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요 먼저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만약에 천해로 오기 전에 한 1, 2년 전부터요 목사님들한테 보여줄 거야 아마. 응? 그래 여러분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여러분 막 뭘 사고 재고 그러면요 그 북한이 좀 있으면 넘어올 건데 사지 마세요 해도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장사가 잘 됩니다 하고 계속 사. 그리고 집에다 재. 그래 아파트를 한 500평짜리 사 또. 500평짜리 있나? 그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바벨론 군대가 오는 모습을요 보여주는데 오면서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이 19절 이후에 있습니다. 원래는 지도를 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오는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라. 그래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저 북동쪽에서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 방향이 약간 동쪽이거든. 그 북동쪽에서 오는데 오는 땅에다가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암몬 그다음에 애굽 이렇게 그려놓고 왼쪽에다 지중해를 그려놓고 땅에다 그림을 그려놓고는요 바벨론 군대가 저 북쪽에서 출발해갖고 오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딱 와가지고는 군대를 다 스톱시켜 놓고요 그다음에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쪽 하나 하고 암몬 족속 라빠로 가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 쪽으로 가는 길 두 개를 딱 그려놓고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암만 그렇게 양쪽에다 표시를 해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길바닥에다 그려놓고요 왕이요 점쟁이를 불러와갖고 점을 쳐. 어떻게 치느냐? 자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갈까 해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괘가 나왔는데 1번 점괘는요 북쪽에서 오는 쪽에 오른쪽으로 선택돼서 오른쪽이 어느 길이에요? 예루살렘 쪽이야. 그리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짐승을 하나 잡았어.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간을 딱 보니까 붉은 쪽 간이 색깔이면 오른쪽, 또 검은색이거나 푸른색이면요 왼쪽 하고요.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간을 탁 열어보니까 간이 어떤 색? 붉은색이 나왔어. 그러면 두 번 점을 치는데 어느 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로 점을 치는데 결정을 했어. 그게 이건 오기 전 4년 전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전달해가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말해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 얘기를 본문에 읽어봅니다. 이제 자 그대로입니다. 19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이 칼을 가지고 전쟁하러 오는 두 길을 한 땅에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 길이 양쪽으로 나누어 지시표를 하여 하나는 칼이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왼쪽 길이고 하나는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오른쪽 가는 길을 땅바닥에다 그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볼로 와서 점을 칩니다.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 곧 어기에 서서 점쟁이를 불러와서 점을 치니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어봤는데 어느 길? 오른쪽 길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의 짐승 한 마리를 잡았는데 간을 보니까요 간이 붉은색이야. 오른쪽 결정됐죠.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점괘를 얻었어. 그 점쟁이가 돈 좀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에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고 소리를 높이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을요 벌써 다 재현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봐, 북한이 만약에 우리 남쪽으로 쳐들어오려면요 사전에 그 북한 최고의 작전 사령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서요 김정은이 하고요 그 우리나라 남한 쪽 지도를 다 그려놓고요 서울 전방 또 뭐 평택 안성 이런 지역에는요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은 어떻게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원은 군사 기지가 있으니까 저기다가 탱크 못 만들게 저기다가 포탄도 미사일 몇 방 날리고요 그렇게 자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해가지고요 작전 명령을 하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개시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군대가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갈지 안 정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요 어느 쪽 가기로 정했어요? 오른쪽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전쟁하러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걸 누가 한다고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그 왕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 김정은이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김정은이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요. 겁낼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겁내는데 하나님을 안 겁내. 그렇게 김정은이를 누가 들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김정은이는 겁내면서 하나님을 안 겁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바벨론이 두려운 거야. 근데 바벨론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 붙들고 있는 줄 모르고. 맞아요?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세웠더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런 점괘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이요. 이 점괘가 잘못 나왔다 그렇게 말해.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 점괘 점쟁이가 잘못 점을 봤다. 근데 그 점쟁이를 하나님 보는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결정된 게 그게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착각은 자유죠. 맞아요? 그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하면요. 반대로 이단들은요.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의 설교는 듣기 싫고요. 이단들이 말하는 건 잘 들려. 그러면 영혼이 망합니다. 맞아요? 그래 에스겔이 분명히 온다 했죠. 근데 이 말은 안 듣고요. 안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고 올 건데 그렇게 말해요. 안 온다는 사람도 있죠. 오늘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방송, 신문, 라디오, TV 이런 데서 하는 얘기에 저와 여러분 영혼이 붙들려 가지고 예배는 대충 드리고요. 여러분 막 인터넷을 찾아가고 유튜브 찾아가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영혼 망합니다. 거기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할지라도요 누가 하든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 거기다 여러분 영혼이나 시간을 빼앗기면요 여러분 바보입니다. 자기 영혼은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갑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나는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자 죄와 악으로 바벨론 군대의 손에 잡히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피할 길이 없죠. 자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일어나니 심판의 날이죠. 네 곧 제약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라 그랬죠. 거기다 적어놔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그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맡겼는데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똑바로 보살피지 못하고요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 세우지 못하고 왕이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왕 못하게 마지막 때가 됐다. 그리고 너 왕 자리를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요 내 자유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을 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 설교를 너무 딱딱하게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주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요 그 자유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제약의 마지막 때가 뭐냐 하니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린 그 자유 그걸 하나님 빼앗아서요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을 만들어 버리게. 이게 하나님의 강렬한 그런 경고죠. 그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고요. 26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그 면류관입니다. 그다음에 왕관을 벗겨버려. 누구요? 시드기야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라 했는데 안 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 빼앗아 가버려. 간을 집어 던져빈다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면요, 그 심판받을 일이라고. 우리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지니라. 그 말은요, 믿음 있는 자는요 높이고 믿음 없는 자는 왕이라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종이 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만 잘 섬겨봐요. 힘드는 게 뭘 힘들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나가니까 진짜 잘 나가는 줄 알고 까불면요, 확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린다. 시드기야 왕처럼. 맞죠? 자, 인자야 너는 27절 내가 엎드러뜨려 그렇게 3번 잡으러 온다. 그 말입니다. 3차 포로입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해. 이제 잡으러 오는 것도 없어. 왜? 다 잡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러면 그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줄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가 뭘 좀 잘못했는데요, 그런 회개도 돌이킬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예 넘겨줄 것이다. 28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의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암몬 족속도 여러분, 우상 숭배한 죄에 의해서 암몬 족속도 완전히 망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암몬 족속을 치러 바벨론 군대가 오면요, 암몬 족속이요, 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 보낸지 모르고요, 바벨론 군대 오면요, 자기도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대항하겠다고 나서는데요, 대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 얘기를 본문에 여러분 29절 30절에 합니다. 자, 유다 나라입니다. 자, 암몬 족속 너희도 칼을 그 칼집에서 빼도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꼽아놔라. 안 된다. 그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그래 딴 데 가서 안 죽고 저 집에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노를 암몬 족속 너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 그거 누구죠? 바벨론 군대죠. 그 바벨론 군대가 인정사정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짐승이 인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늑대가 왔는데 늑대야 살려줘라, 한 번만 봐줘라, 돼요? 그래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죠? 어린 애, 어제 난 애도요, 여러분, 패대기를 땅에 쳐가고 죽여버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짐승, 암몬 족속 너희를 짐승 같은 자, 바벨론 적어놓고요, 곧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다 망할 것이니 너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유다도 망하고 암몬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지금도 누구든지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22절입니다. 2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리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해라. 자, 모든 가정한 일, 거기다 줄을 치면 출애굽부터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놓지 않은 거 뭐였죠? 우상숭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그 말은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아까번에 죽인 죄, 그죠? 이따 했죠. 사람을 무시한 죄, 그죠? 아까번에 있었죠.
자, 거기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예루살렘 성아. 그래서 네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 알려줘야 돼 죄값을. 저 아까 전에 그 잡아온 죄인을 네가 반역을 했지, 확실히 했지. 그리고 증인을 대보다 놓고 증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 죽이도요 합법이죠, 그죠? 만약에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었는데 죽이면요 죽인 사람이 자기가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한 사람 보고 네 거짓말 했다 그러면 지가 거짓말한 거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가 범죄야. 그러니까 저번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죽인 죄에 해당한다고. 자 그다음에요 4절 보세요. 네가 피를 흘린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그 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그 기간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날이 가까웠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피를 흘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그 죄값을 받는 날에 잘 죽었다 잘 죽어서 잘 망했다 잘 망했다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조롱을 당하면 안 됩니다. 자 6절부터요 제목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해보니까 15가지 돼요. 여러분도 혹 그런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죄를 불러줄게요. 자 6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거기다가요 고관 거기다 1 적어놔요. 1. 왜냐하면은 여러분 거기 놔두고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십시오. 고관은 각기 권력대로 피를 흘려 네 가운데 있었도다 할 때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힌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는데 거기다가요 네 가운데 거기다가 줄을 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요 두 번째 그들이 네 가운데 부모를 없인 여기에 여기 1번입니다. 자 1번. 자 부모를 여러분 화가 혹시 날 수 있어도 그 부모님을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시부모님들이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요 그 죄악 중에서 큰 죄입니다. 인정 안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인 여기면 그게 죄예요, 맞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또 내 가운데서 가운데가 계속 나오죠.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할 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온 사람은 우리보다 못 배웠고 가진 거 없어. 늘 그런 인식이 여러분 속에 있죠.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없어? 있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 잘못되면 나그네를 학대하면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해요. 자 그다음에 너는 나의 성물을 없인 여겨. 그 성물이 뭐죠? 오늘 같으면요 여러분 11조 감사 예물 때 먹은 거 이거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성물을 없인 여기면 나의 안식일 그거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 사람에게 싸움 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면 큰일 납니다.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우상 숭배하는 거 말이죠. 또 내 가운데 10절요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음행하는 거죠. 또 내 가운데 월경하는 그 율법을 범한 거죠. 관계하는 자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이웃의 아내하고 가정한 게 그게 음행하는 거죠, 맞아요?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해. 그것도 근친 상간이죠. 이것도 전부 다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 여러분 다른 사람 뇌물 받고 죄인을 의인이라 해준 그런 판사들이 있으면요 그거 죄입니다. 또 내가 변돈 이자를 빌려준 돈에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그래 여러분 다단계 하는 그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가가지고 자꾸 강요를 해갖고 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15가지 정도 돼. 그 15가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요. 내가 이런 불의를 행하여 13절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손뼉을 쳤을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손뼉을 쳤을까요? 거기다 적어요. 흥부가 기가 막혀. 여러분 그거 적어놔요. 여러분 착한 흥부가 행님이 하도 놀부짓을 하니까요 흥부가 기가 막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손뼉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무슨 저런 일을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여러분 딸이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가서요 집에서는 참 착한데 동네에 가서요 동네 애들 돈이나 빼앗고 그런 짓 하면요 엄마가요 아이고 이런 우리 아들이 무슨 저런 못된 일을 하는가 해요 안 해요?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해요? 안 하겠죠?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찌에 저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거기도 적어놔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하나님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그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너 마음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은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너 손에 죄짓는 그 힘을 다 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요 종살이 가서 종살이 할 동안에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엄청나게 줬는데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저 부처상이나 따듬고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부처 만드는 그놈 돈부터 다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요 나무 쪼아다 주워다가 또 여러분 뭐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만들면요 손을 그냥 없애버려야지. 또 발로 따듬으면 발도 없애버려야지. 그 손발 없이요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강렬한 말씀을 지금 본문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살 때는 60년대 70년대는요 뭐 예배당에 그냥 뭐 빵이라도 감빵이라도 주니까 찾아가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예배당에 와야 안 와요. 안 오면 하나님께서요 너 그거 먹고 하나님께 안 오니까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을 들어서요 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요 하나님께 쓰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시간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있는 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까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혼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14절 보세요.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은요 손에 힘 다 뺀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봐, 손 가지고 여러분 봐 그 어디 저기 그 ATM 기계 안에요 현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 집에 아들이 여러분 그 힘 갖고 가갖고 ATM 기계 가서 떼오면요 그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손에 힘을 다 빼놔야죠, 그죠? 안 그래요? 손을 못 써. 또 계속 여러분 그런 못된 짓 하면요 감옥에 가두든지 그죠? 손에 힘을 다 빼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손으로 뭐 우상 숭배한다고 그놈 뭐 손 그거 어디 있노? 그놈 뭐 손 그거 내가 힘을 못 쓰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없단 말이죠. 빼버린다고 그죠? 거기다 손에 힘을 뺀다고 적어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그래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할 때 네 마음이 이제 그 평안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평안할 때 하나님 안 섬기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네 마음이 어디 있을래?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불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왜? 대적에 포로가 돼서 갔으니까. 고향 땅 보고 싶다고 울어도요 안 돼. 왜냐하니까 눈 있을 때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맞아요?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17절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어매 할 때요 종으로 팔려가. 그 적으세요. 흩어져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흩어져 어디 갔다고요? 종살이하러 갔으면 각 나라에 해치고 흩어버리고 너를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맹하리라. 자,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더러운 것 그거요 우상 숭배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네 가운데서 다 멸망해.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못된 버릇을 갖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 그 원천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못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너 자신 때문에 그 줄을 치세요. 자, 너 자신 때문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건 누구 때문에요? 또 옆집 아저씨 때문에 자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원망을 참 잘하죠. 안 그래요? 핑계를 잘하죠. 김건모가 핑계를 부르죠. 그래 여러분 핑계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 말이 돼요? 안 돼. 거기다 여러분 줄 쳐놓으세요. 뭐라고요? 내가 네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네가 너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수욕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여러분 또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 집에 부처상이 없어도요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우상이 자꾸 생각하지마. 내가 잘못하면 우상입니다. 이거 그랬잖아요. 네가 네 자신 때문에 그게 우상이야. 자, 누구라고요? 오늘 그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만 옳고 저와 여러분 옳은 게 없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방송이나 여러분 소식들이요 거의 70% 이상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진짜 뉴스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군 뉴스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 이런 거 듣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봐봐. 가짜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그거를 진짜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이 맞아요? 거짓 선지자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 말이 맞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 들으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혼이 팔려서 망하는 거야. 그 저와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설교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아이고 자기에게 부담되는 거는 싹 빼먹고요 잊어버리고 그러고 가면 안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네가 네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의 찌꺼기로다. 자, 여러분 전에 우리가 마산에 지금 여기 무슨 아파트죠? 마산에 지금 그 한국 원래 철강이 있던 자리 원래 부영이고 지금은 무슨 이름이 바뀌던데 부영진원 아파트 자리 거기가 한국 철강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 한국 철강하고 같은 회사가 함안에 가면 고속도로 법수 인터체인지에서 내리면 오른쪽에 가면은 한국 제강이라고 있는데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철근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저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잘 알아요. 함안 군수를 했던 분인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면요. 그 큰 공장 본 공장 안에 가면은 엄청난 바가지처럼 생긴 그런 큰 용광로가 있는데 그 용광로 안쪽에는 그게 아마 그 흙으로 도가니로 구워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요 쇠 쪼가리를 막 한차
갖고 와서 거기다가요 부으면요 그 들어가 가지고 녹는데 어떤 쇠든지 거기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 그 녹는데요 그게 끓이면 부글부글 끓어 가지고 위에 찌꺼기가 계속 뜹니다. 그 찌꺼기를 걷어내야 돼.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샤워를 해. 워낙 더워서. 그리고요 거기 끓으면서 먼지가 엄청나게 생겨요. 금치가 생겼는데 그거를 막대기로 갖고 계속 끌어내 가지고 이쪽 한쪽으로 갖다 모으는데 그거는요 이것도 저것도 못 쓰는데 산업 폐기물이야 그게. 여러분 그 찌꺼기가 들어가면 쇠가 강도가 약해져요. 부러지거나 그 인장 강도나 이런 강도가 약해져서 못 쓰니까 계속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못 쓰는 쇠물을 녹여내는 건데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한번 가볼까 거기 기낙을 한번. 이거 하려면 가봐야 되는데 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용광로에 그죠?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을 다 녹이는데 거기서 끓어서 올라오는 찌꺼기가 됐다. 그 찌꺼기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찌꺼기라 그 말이죠.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건요 찌꺼기입니다. 요거는 지옥밖에 보낼 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믿음도 신앙이 없으면요 어디 간다고? 지옥밖에 못 가요. 그러므로 자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다. 거기다가요 지옥이 뗄감도 안 되고 못 써 그죠?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든 다 모아서 그죠?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서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거기다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거기다 지옥의 불이죠. 너희에게 붙이며 바벨론 군대에게 붙이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래 아는데 이제 제가요 자 여러분 거기 이제 줄을 치라 하는 곳에 줄을 치세요. 왜 그러면 녹이느냐? 정결함을 얻지 못해서. 원래는 정결해야 되거든 그죠? 그 여러분 24절에 보면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그 말은요 정결하기 위해서 끓이고 찌꺼기를 녹여서 알맹이는 건져내려고 사실은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25절에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 그러면 1번이 선지자가 잘못했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요 26절에 그 제사장들 거짓말하는 제사장들. 두 번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27절에요 그 가운데 고관들. 그러면요 방백들 지도자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요. 시골의 촌동네 할머니 말고. 자, 그 다음에요. 29절에 가봐요.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입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 낙연을 부당하게 하는 이 악한 백성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그 땅의 백성들이 포악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 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거짓 제사장이고 고관들 지방 장관들도 전부 다 돈이나 받아먹고요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다음에 그 땅의 백성들도 못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말은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예레미야하고 바로 외에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여기 이 예루살렘 땅을 그죠 망하지 않게 성을 쌓는다는 건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의인이 없다 그 말이죠. 거기 더 내려갑니다. 무너진 데를 막는다 그 말은요 성이 안 망하도록 하려면요 누가 의인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이 멸하지 못하게 누가 좀 사정을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 와서. 그러니까 오늘도 전부 다 여러분 이 성이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기도 안 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 그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다고 찾지 못해서 안 되겠다 했어요. 31절 하나님이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을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이요 심판인 것 같은데 은혜예요. 나중에 일부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죄는 전염이 돼가지고 다 죽기 때문에 암이 있으면요 잘라내야죠, 그죠? 암을 여러분 계속 놔두면요 다 같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걷어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23장에도 여러분 그 어떤 엄마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엄마가 있는데요. 그 딸 위에 딸 언니도 요걸 동네에 다니면서 간음하는 창녀야. 동생도 보니까요 언니하고 똑같아. 또 간음하고 다니는 창녀야. 그래서요 그 언니든 동생이든 둘이 다 보고 있어 사람이 안 됐어요. 둘이 다 그냥 목을 날리는 그런 비유가 23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좀 강하게 심판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심판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에스겔이요 전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여러분 봐,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요 저와 여러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한다고 하니까 뭘 망해? 망하기는 안 망해.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가 시범을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맞아요? 에스겔의 아내가요 집에 가면 있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망하는 것처럼 망해서 죽는 것처럼 너 아내가 그 죽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확실히 심판하신다. 그걸 아마 안 받아들이겠나. 그 너 아내가 뭐 천국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어쨌든 땅에서 좀 죽는 걸 보여줘야 저 사람들이 안 믿겠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너 아내가 죽는 걸 보고 그 죽어서 네가 고통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도 고통하는 걸 가서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에스겔이 뭐 그 받아들이기 싫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서 아멘 하고요 집에 가니까 아내가 돌아가셔서. 자, 여러분 거기 24장 18절로 가보세요. 뒤쪽으로. 자, 18절 제가 볼게요. 내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죠.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무슨 말씀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맞아요? 근데요 저녁에 집에 가니까요 내 아내가 죽었어. 큰일이죠. 예? 또 이 못된 사람은 또 장가 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행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 맞아요? 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강한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에 보여줬다. 그래 여러분 에스겔만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강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성경책이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 심판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양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나라를 통째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도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으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서지 않으면요 길이 없어요. 이 시대도 길이 없고 이 나라도 길이 없고요 가정도요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서지 않으면요 아무런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길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판이 들어있지만 그 강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심판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